한 1년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절기를 통해서 새로움을 만나고 또 서로가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그런 귀한 때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가운데 큰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워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서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귀한 명절입니다. 또 고향을 찾아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갈까요? 아마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보낸 적은 우리에게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랑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서 3장은 바로 이 말의 힘과 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몸에서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삶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리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3장 전체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스피치 훈련도 받고 또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치유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또 우리의 공동체의 말들이 서로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곳에서 귀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거대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말의 파괴적인 힘을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거대한 말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의 해를 제어하면 그 인생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반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혀는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것으로 피해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는 우리의 혀를 배의 키로 비유를 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밀려가는 아주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혀의 말이
그 인생의 방향을,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옳은 대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인생의 병은 평안한 항구로 나아가지만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는 파멸의 폭풍우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작은 불씨를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통제되지 않는 혀는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간의 관계도 불태워버리는, 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혀의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혀를 우리가 길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스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말의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2절에는 한 입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모순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혀의 말을 통해서 비유를 합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11절에 샘물의 비유죠.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기도 했다가 관계를 파괴하는 쓴물을 내는 샘이 되기도 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의 비유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표현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자는 더러운 말을 할 뿐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말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회복의 말, 희망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중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은 마음이 분열되어져 있는, 정신이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건강치 못한 사람의 증거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해서 하라 라고 하는 공고를 넘어서서 우리의 말은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사회적인 어떤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 영이, 악한 영이 내 영을 사로잡고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다스리고 있으면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나의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어디에서 갈라질까요? 그 말을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며 화평을 이루며 사랑하는 말,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좋은 말로 속여서 파멸시키고 깨뜨리면 결국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근원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의 근원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한 말을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한다든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녹음을 시켜서, 요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녹음 기능을 통해서 한번 들어봄직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의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8절에 두 가지 지혜, 두 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문제의 핵심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오는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은 혼란과 모든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땅으로부터 사람부터 오는 지혜의 말은 사람을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을 듣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합평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 기도의 입술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중보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쉽게 그냥 내던지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늘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관계를 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훈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성결과 하나님의 합평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혀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일은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그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분위기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한 사람의 말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지만 가정 목장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말이 소모임으로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360 목자 목녀님들이 목장 일기를 보내오는 것을 제가 주일 오후부터 토요일, 화요일까지 보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계속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목자 목녀님들이 올려주는 360을 제가 보면서 받는 느낌이 목장 모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 목장 모임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장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목장 모임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어려움을, 내 아픈 상처를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다 라고 하는 육체적인, 마음적인, 정신적인 위안을 받는 장소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올려놓은 걸 보게 되면 계속 어려워서 힘드니까, 이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나눈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돼야지, 그게 열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희망을 품고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품고 희망을 품고 그 목장 모임을 마치고 그 목장 모임에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지 않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어려움이 100사람이라면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의 문제를 다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 입술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과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언어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걸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그 어려움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의 입에서는 어려움이 아닌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 환경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게 되면 우리는 점점 그 분위기의 늪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복음을 잡을 힘조차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분위기, 힘든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기처럼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태우는 불처럼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작은 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파멸의 통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대화를 해야지 그 긍정적인 희망을 꺾어버리는, 안 돼, 지금 상황이 어떤데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지혜의 혀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세 가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째,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지금까지 나의 말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시기와 다툼의 말을 하고 분열의 말을 했던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두 번째로 듣기를 속히 하십시다. 말하기 이전에 먼저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거의 대다수의 갈등은 어디에서 옵니까? 잘못 들어서, 오해해서 그 사람이 한 진실의 말을 내가 애곡해서 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소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어떤 결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배려의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속마음을, 상대방의 진정한 아픔을 알고 말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비난과 불평의 말 대신 이제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말을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이 소유 있는 일터가 바로 이 하늘의 지혜가 담긴 말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십시다. 이번에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혼율이 가장 높은 때가 이 명절 때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그리웠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상처 입고 돌아가는 일이 가장 많은 때가 명절의 때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좋은 맛있는 음식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그 원인의 근원은 다 말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만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아무리 상처 있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 사람의 머리에 하룻불을 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는 그러한 좀 성숙하고 수준이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상처를 주기보다는 새 힘을 얻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며 말씀하십시다. 말 잘하며 삽시다. 하늘의 지혜로 말 잘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로 빚어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